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월의 5째 날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변경된 방역 지침에 의하면 이 설교자와 회중석이 5m 거리가 떨어지면 마스크를 이젠 벗어도 된다. 인도자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새벽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뭘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호와의 성전은 이제 바사 이전에 바벨론의 오늘 본문에도 그 느부갓네살 이름이 언급이 되지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바벨론의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와서 침공하고 다 쑥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파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그러면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뭐 막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것이 무슨 그냥 그 노예처럼 뭐 이렇게 착고를 차고 뭐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 이주당한 이주민들인 거예요. 옛날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많은 조선인들이 이 소련 연방, 지금은 다 뭐 여러 나라들이 그 나눠졌죠. 러시아를 비롯한 뭐 여러 그 나라들로 나눠졌는데, 그 소련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지역에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거기서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터를 잡고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근데 그 왕도 바뀐 왕이죠. 자기들이 잡혀갈 때는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제 바사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해방이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일부의 사람들은 기뻐서 감사해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70년이라고 하면 두 세대가 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에 두 세대가 넘는 동안 여기서 지냈으니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70년을 이제 이주해서 와서 사는데 그 돌아가야 할 땅이, 이제 그 고려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비하면 아주 뭐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뭐 조금 나아지긴 했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무조건 그렇게 다 환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 특히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성전의 이 내용이 어떠했으며 구성이 어떠했으며 성전의 집기들은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며 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만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대목입니다.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70년을 떠나 살았으니까 뭐 이미 그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 짐승과 보물을 도왔다 그랬어요. 사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사람들의 그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단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 결단한 사람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다짐한 그 이웃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그릇, 은그릇, 온갖 물품들, 심지어는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그것을 옮겨갈 짐승까지도 그들이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의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온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이웃 사람들한테 나 이제 돌아갈 거니까 뭐 줘, 금도 줘, 은도 줘, 막 이렇게 갈취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유지했으면 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던 60년 70년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웃이 아쉽다, 그리고 돌아가면, 고국에 돌아가면 성전 건축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나도 좀 힘을 보탤게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막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주는, 그것도 아주 기쁘게 주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러한 이미 예루살렘은 돌아가도 그들이 돈이 없어요.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그런 그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고레스 왕이 이제 왕궁 창고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제 귀하다고 여겨지는, 요즘 시대로 하면 저기 대형 박물관에 우리나라의 그 귀한 것들이 상당히 가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왕궁 창고에 들어있던 이 성전 기물들을 고레스 왕이 다 내준 거예요. 가져가라. 이거 너희들 나라 성전에 있던 거 아니냐? 그것도 가져가라고 내어줍니다. 유다 총독 그것을 세스바살에게 넘겨줘요. 이 세스바살은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바사 나라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총독입니다. 지도자죠.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양임을 성경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멋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70년간 자리 잡았던 터전,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쉽사리 그렇게 떠날 수 없었던 그 터전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하나님을 더 그 온전히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살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70년 후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왕의 선포가 내려졌을 때에 드디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 애썼던 사람들이기에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아름다운 이 환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들었던 땅을 혹 떠난다고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만큼 이웃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며칠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70년이 딱 찾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 계획하셨던 그 70년, 이젠 됐다.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왕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 나의 입속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며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말과 또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또 열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